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하라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33장 51절 5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자, 우리가 올해는 토로 포션 더블 포션인데 제일 마지막 마세이 여정 노정 이렇게 번역했죠. 어떤 그런 부분 마세이 요 부분을 볼 거예요. 마세이는 완성이다 이런 명제로 봅니다. 완성, 킹덤에 합당한 공동체의 완성. 킹덤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완성되어졌다는 그런 명제예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칼 공동체죠. 칼의 완성. 그래서 광야 여정의 어떤 부단한 훈련, 그런 여정을 통해서 훈련과 또 그것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과 혼과 육의 완성이에요. 영 중심의, 영혼 육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영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중심의 시스템과 삶의 완성 얘기예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운반자의 삶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완성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건 광야 여정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누아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 토라와 이스라엘의 비밀의 휘장이 비누아스의 창으로 인해서 그걸 찢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가려져 있었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가려진 그 모든 부분들을 비누아스의 영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서 비누아스의 창으로 이걸 다 찢어야 돼요. 예수와는 분명히 다 찢어놨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인간들에 의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가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비누아스는 우리가 봤듯이 광야 여정 40년을 아주 충실하고 신실하게 받은 제사장 후손이에요. 그 위에 말 한마디,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뭐가 됐어요? 창이 돼 버렸어요. 창이 되어 가지고 거짓된 거, 마지막 나무. 광야 40년 이제 다 하면서 마지막 나무인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숨겨놨었던 그 고수비와 같은 거, 거짓된 거, 그것과 함께 어우러진 그런 거짓된 찬양, 시무리의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 그 비밀이 온전히 벗겨져야 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를 계속 배우는데 이 토라를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나의 뭐를 가져야 돼요? 무기를 가져야 돼. 영적인 무기 뭐예요? 그게 다바르를 가지셔야 돼. 나의 다바르를 가져야 돼요. 애굽의 다바르가 아니라 세상적인 다바르가 아니라 내가 타고난 다바르가 아니라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토라를 수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바르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바르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하잖아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와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최고의 무기가 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가장 싫어하는데 예수와가 오기 때문에 그걸 얻는 여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수없는 실패도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어요. 절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 하지만 그 가운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 원망,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아예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넘어설 때 드디어 무슨 입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다바르가 신실하게 나오는 신실한 입. 그게 어떤 입이에요? 누구의 입이에요? 비누아스란 말이에요. 비누아스의 입이 되어서 마지막 흐릿하게 남아있는 거짓된 이렇게 휘장, 휘끗휘끗 여기까지만 다 됐다고 하는 거짓된 휘장을 찢어버리고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을 뚫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관문 비누아스를 통해서까지 마지막 관문까지 뚫었어요. 정말 그들이 가진 이것이 비누아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칼 공동체 전체가 그런 창을 가졌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다바르가 진짜야. 내가 얻은 다바르 이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의 말씀이야. 정말 살아있는 예수야. 산 예수야. 예수가 산 소망이야. 요것을 다바르가 확실한지 정말 그게 능력이 있는지 성능이 있는지를 이제 드디어 다시금 되새김질시켜서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 이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그게 서원. 그걸 서원을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30장 2절에서 4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서원이라고 하는 네델이라고 그런다는데 요 단어는 네드라고 하는 요 단어. 요 단어 네드는 뭐냐면 무더기로 뭔가 쌓이니까 무덤처럼 쌓이는 거, 쌓은 거. 우리는 그동안 서원이 뭔지를 벌써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무덤처럼 쌓아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르라고 하는 요 뒤에는 다르는 또 무슨 단어냐면 세대라고 하는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차세대 할 때 그 세대. 근데 이 모든 단어는 요 모든 것은 나다부 자원하다.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면 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어져서 자원할 수 있는 세대가 되면 드디어 서원할 수 있는 머리가 생겨요. 서원하는 머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의 다바르 권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요. 자원한다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지면 항상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기 때문에 이쪽을 하늘 쪽으로 봐요. 저는 하늘로 봐요. 이쪽을 땅 쪽으로 봐요. 히브리어를 파자에서 이쪽으로 해석을 해나가면 파자를 해결하면 땅, 내 쪽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 오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땅 쪽에 해석되고 적용되고 풀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넣었다 뺐다 막 뒤죽박죽 할 수 있어요. 서로 막 혼돈을 시켜요. 그래서 언어의 유의가 잘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나델 써놓고서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어는 성경은 베레시트부터 이렇게 해서 베레시트 바라 이건 인간이 끄는 거고 마스로학자들이 끄는 거고 쭉쭉 써가지고 모세오경 끝날 때 야사르엘 라메드로 끝났어요. 중간에 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실 때는 알파벳 하나하나 그냥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뒤에 학자 마소라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끊었어요. 끊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읽고 문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자. 약속을 했다고. 약속. 그래서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트로도 볼 수 있고 쉬트로도 볼 수 있고 브리트로도 볼 수 있고 이게 히브리어가 갖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다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딱 기록된 거예요. 문자 이거 딱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딱 못 박아놓으면 그 위에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걸 서로 또 너무 많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뭐 거기에 몇 조 몇 항목을 또 막 추가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그때 성령이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형을 풀어놓아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다부 드디어 자동화. 여러분 요 눈이 앞에 오면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헬라적 사전적 개념은 뭐예요? 너는 능동적이지 수동적인 인간이 되면 어떻게? 그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헬라적 관점이에요. 히브리 관점은 그게 하나님께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온전히 올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요 나다부 요 부분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면 자동문이 열리는 자동으로 그 앞에 나가면 딱 뭐하면 열리듯이 그렇듯이 그런 세대가 되면 세대가 되면 그런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가 됐던 여러분 기성세대가 됐던 우리 모두가 내가 그런 세대 그런 사람이 되면 드디어 서원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머리가 생기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마지막 이 부분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부분 그럼 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바르의 권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다바르가 됐으면 이제 다음 주 신명기부터는 다 다바르 얘기예요. 다바르 곳곳에서 일어나는 속에서 그냥 사건 생겼네 내가 살면서 오늘 이런 일이 생겼네 누가 불편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다바르를 얻으셔야 돼. 내 거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회사 갔다 오고 이랬다 똑같은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지 뭐 내 삶에 이렇게 하면 다바르가 안 얻어져요. 그 사람의 다바르는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모든 부분이 다 크든 작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바르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 그리고 다바르가 이제 진짜 실제가 되는지를 실용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 실용화시키는 장면이 그게 바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나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뜻이 뭐예요? 다툼, 시기, 경쟁심, 분쟁, 그걸 일으키는 힘을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그 시기, 질투가 좀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싸움을 일으킨다고, 싸움한단 말이에요. 즉 이 토라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말씀의 문을, 나는 말씀 다발을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할 수밖에 없어. 나도 교회 다니고 오늘 예배 드렸어 하는데 나름. 그런데 딱 말씀이라고 하는 걸, 그래 그럼 네가 오늘 네가 가진 말씀, 네가 가진 예수를 얘기해봐 해서 문을 탁 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시기 질투는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해석하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뭘 조장을 해요? 시기심, 시기와 분쟁, 싸움을 조장해요. 미디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광야에서 얻은 뭐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여러분 미디안은 뒤에도 나오지만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세력, 막 바다에 모래와 같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력이 엄청날수록 어마어마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미디안을 이기면 뭐가 생기겠어요? 군대가 많은데 옛날 전쟁에서 적을 이겼어요. 섬멸시켰어요.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전리품. 미디안을 이기면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들 쏟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딱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놓는데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기는 시기 질투, 그거 이길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훈련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그 말씀으로 준비가 딱 되어지면 대부흥이 딱 와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그것이 예수와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기반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마세이는 요 마사가 원형이거든요. 뜻은 뭐냐면 원천, 출처, 원조, 행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추방되다, 빼어내다, 어디선가 이렇게 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단어에, 요 마사라는 단어에 뭐가 붙었어요? 유두 하나가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유두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약속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내주신 거예요? 빼내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 입장에서는 뭐예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화살, 무기, 이런 뜻을 가는데,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 단어가 화살과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나사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어요. 나사, 요 단어에서 왔는데, 저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행진한다, 운반한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 싸, 헤이를 붙여서 싸가 되면 요 싸는 뜻이 뭐냐면 달리다, 돌진하다, 폭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세라고는 요 단어 하나를 가지면 얼마나 출애굽하는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인지 추방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지고, 때로는 어떻게 폭풍처럼 전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폭풍처럼 전진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뭐야? 날아가는 무기처럼, 화살처럼 적을 꿰뚫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런 여정. 요게 여정이에요. 마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광야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막 그냥 뭐예요? 가기 싫은 길을 터벅터벅 가는,
막 노예처럼 끌려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때론 보풍처럼, 때론 막 돌진하고, 때론 머물러 있고, 그런 속에서 때론 깎이기도 하고, 거기 깨지기도 하고, 또 때론 원치 않는 가운데 막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권세, 무기, 다발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그래서 마토트와 마세이 이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나의 믿음의 삶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총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총정리, 이번 주 그 토라 포션 여러분 본문들 보시면서 성령님 앞에 구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소망을, 하늘날 소망을 갖고 쭉 가는데 그런 부분들,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걸 채우셔야 돼요. 혹여라도 하나님 정하는 마세이로부터 벗어났으면, 곁길로 빠진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도록 그런 도움을 구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세이 몇 개의 역을 지났죠? 42개의 역을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지만 각 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은 기록이 없어요. 그죠? 뭐요? 쑥 지나가듯이, 마치 잠자듯이,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잠자고 여기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고 지나가듯이 그런 역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은 뭐예요? 아주 특별한 역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들은 가을 공동체로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갔다면 40년 동안 42개의 역을 가다가 멈추고, 어떤 역은 오래 멈추기도 했어요. 하나님 어떤 역은 1년, 2년 멈추고 오래 멈추기도 했어요. 어떤 역은 쉽게 금방 지나치기도 했고, 이것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원바디예요. 원바디가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머리 중심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 한 소망 안에서 일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엔타임 가을 공동체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인데 엔타임의 가을 공동체는 우리 다 다르게 살잖아요.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잖아요. 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삶의 터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한 마세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마세이 40년 여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세워놓고 물어보면 너의 한번 광야 여정을 지나온 여정을 얘기해봐, 어떤 역에서 무슨 일 얘기해봐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60만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을 할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었고 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을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잡고 그 여정을 얘기해도 약간의 어떤 그런 서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뭐예요? 얘기는 스토리텔링은 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즉 42개의 역을 지나면서 기억 남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얘기들. 그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즉, 요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나. 저 단어 카나는 뭐냐면 뭔가를 겸비한다, 낮춘다, 항복한다, 복종하다, 어떻게 보면 천하다, 그런 뜻으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렇죠, 함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함 이렇게 했는데 이거 뜨겁다,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많아서 실수를 저지를 때도 많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은 무슨 일을 했어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그대로 봤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목표가 지금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이 지금 어디서 왔는데 왜 또 가나안 얘기하다 또 왜 노아의 또 증손 얘기하냐고 하는데, 가나안 그들 목적지 가나안이 뭐 하는 데인가? 그리고 술이 깬 노아가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숨겨져 있는 토라의 비밀을 캐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가나안이 뭔데? 가나안이 뭐예요? 지금 내가 노아
그 증손 얘기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향해서 누가 가요?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26절 27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놀라운 26절 27절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그게 찬송하고 경배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렇게 후손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때 열정 없이 탁 늘어뜨리고 항상 이러고 다니는 사람, 참 어떤 특별한 인물 나오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함의 후손들 보면 대단한 족속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당대의 최고의 사냥꾼이라고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이 나오는데 그게 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또 함의 후손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있지만 바벨에서부터 이 함의 후손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창세기 10장 14절. 바드루신과 가슬루힌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림에게서 나왔더라. 자,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와요. 이 블레셋이 오늘날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이야.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는 세력들 아시겠어요? 그 세력들, 블레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발을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다발을 가지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면 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젖과 꿀만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땅,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바로예요. 다바로.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때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다바로를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나안은 어떻게 말하면 저주받아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권력으로 가장 세있는 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가야 될, 도달해야 될 땅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아를 머리로 삼은 몸이기 때문에. 그걸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세 사람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내가 지난 예수를 믿는 여정은, 나의 믿음의 삶은,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 마세이 본문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세이 본문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입에서 그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똑같은 여정 그게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왜 광야는 지긋지긋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십자가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건 그 사람의 다발이에요. 그 사람의 다발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보고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면 그 사람의 다바로예요. 그 사람의 다바로. 마세이는 막 그냥 뭐 고속도로를 달려온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알기는 하겠는데 42개 역을 지나온 거, 42개 뭐 이렇게 지나온 거 같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들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서원할 권세도 없고요, 서원이 성취될 권세도 없고 미디안을 이길 권세도 없어요. 왜 토라보시면 반복하신지 아시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다바르를 챙기셔야 돼요.
다른 거 챙기려고 하죠. 다발을 챙기셔야 돼요. 다발을. 그 신명기 들어가면 뭐에 다시 점검해가지고 내가 빼먹은 다발을 막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분이 룸 하시기 전에 그 창을 사용하세요. 하늘을 쫙 뚫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거 하시기 전에 명령,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봤더니 위임 명령. 우리가 그걸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내 이놈의 삶의 현실만 보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어디 이웃을 보고 어디 세계를 보겠어. 내 현실만 더 크게 보이는데 아직 내가 가을 공동체로서 그 지체됨,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과 한송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미성숙.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돌아보셔, 또 돌리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요 하는 것이 어떤 상황 따라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 이놈의 머리를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주님의 머리가 확 와서 와 있고 기분 나쁘고 뭐 상하냐고 주님의 머리 확 집어 떼버리고 내 머리 갖다 올려놓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해요. 막 머리를 뗐다 붙였다 하는 우리는 막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서원도 얼마나 아까 남발을 많이 했어요. 서원, 부도수표 굉장히 많죠. 서원한 거.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는 얘는 또 뭘로 있어요? 넘지 못할 넘사벽으로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내가 뭐 내 마음에서 시기심을 눌러버리는데 이거 자꾸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겨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광야 여정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 중심의 삶은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2개의 캠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42개에 대한 확실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꾸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다발의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가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마세이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것들을 쭉 얘기하죠. 어디에서 출발하죠? 3절에 보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요. 라암셋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라암셋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라암셋은 뭐냐면 출발점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작해서 출발점은 뭐냐면 이웃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뭐예요? 나한테 빵 한 조각 더 주고 나한테 유익을 더 주고 나한테 해가 되는 놈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게 애굽 관점이에요. 이웃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 애굽인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백성을 삼을 것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뭐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뭐예요? 내가 저놈을 밟고 서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애굽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라암셋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 거기에서부터 이제 결정. 이웃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제 성경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고 얘기해놨어요. 애굽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은매 귀주거였어요. 그렇죠? 눈치를 봤어요. 왜? 그들이 이웃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 비굴하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피게의 파전까지 붙였어요. 피게의 파전. 그 다음 뭐였죠? 아구 매흑장, 장풍, 흑장까지 딱 날리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홍해 와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아시죠? 마라의 쓴물 알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쓴물 건너니까 뭐 있어요? 엘림에 축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광에 도착할 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매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왔었어요. 그 다음 느비딤에 도착하니까 뭐 때문에? 물 없다고 한 모금씩 해요. 물 없다고 또 난리쳐서 물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너희들 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날 것이다. 가장 이제 이 길을 나왔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이 육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 육신적인 문제. 육.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겨우 50일 만에 어디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 도착하면 또 뭘 받아요? 드디어 토라를 받잖아요. 토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토라를 받아요. 토라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옛설 하고 순종하겠다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면 성막을 건축하죠. 해가지고 기부로 핫다와해서 그냥 그래 한번 고기 먹어봐라 했더니 막 그냥 완전 식탐을 부려가지고 완전 배 터지도록 먹다가
더 이상 만나는 안 먹을 거예요. 이제는 뭐 고기만 먹을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이 화딱 지내가지고 너희들 여기 탐욕의 무덤이다. 그러다가 또 어디에 도착해? 호르산에 도착을. 호르산. 아론 대제사 아론 죽잖아요. 즉 이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대제사장직이 완성되어졌다는 얘기.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맞은편에 딱 도착해서 요단강까지 딱 도착했더니 발락과 발람이 발칙하게 발악을 하잖아. 그때 제사장직을 완성한 제사장직의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심을 가지고 누가 일어서요?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새 시대를 문을 열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기름 부은다.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 여러분 42개의 역들을 기억하면서 그게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여러분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 나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땅에 가서 무엇 하면서 살 거예요? 어떤 약속, 어떤 말씀을 성취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 하면서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이제 이번 주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천국 얘기하는데 너 천국에서 뭐 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묻는 거야. 너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너 도대체 너 삶의 목표가 뭐야? 이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면 이게 다 드러났어요. 벌거 벗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비느하스 때문에 다 벗겨졌어요. 이제 숨겨놓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데? 이걸 물어보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나는 이런 소망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소망 가지고 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5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야르덴이라고. 야르덴. 요 야르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려오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 강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요 야르덴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의 손과 그 머리에 종속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예수와의 손에, 그분의 머리에 내가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요 예르덴 앞에 에트가 쓰여 있어요. 에트가 하나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위로부터 강림하신 분이 누구예요? 에트예요. 그렇죠? 예수야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단을 건너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예수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몇 개의 역을 지나쳐오게 했어요? 42개의 역을 지나쳐오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철저히 종속될 때, 여러분 달레트 알파벳, 달레트 뜻이 종속되다 있잖아요. 종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달레트 기억하세요? 알파벳 22개는 항상 기본 베이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있어야 여기 건넌다는 이불이라는 단어예요. 이불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오직 그분이 일하심만을 보고 따라갑니다. 난 주님이 내 앞서서 일하심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 관점을 가질 때,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때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 내가 종속되어지면 엘에레츠가 되는 거예요. 엘에레츠. 즉 내 마음이, 내가 예수와께 종속이 되면, 그분의 그 머리에 종속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 신성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지가 아니라 내 머리가 그게 종속되어지면 신성을 향하게 돼.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가 버렸어요. 어디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이 가나안은 뭐냐면, 이 가나안, 천국의 마음을, 천국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요 가프가 일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알렙에서 유두까지가 있어야 돼요. 1에서 10까지가 있어야 돼요. 알렙에서 유두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카프 적용이죠. 카프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신실해지고 그분 중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신실한 것이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주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요 하는 게 그게 가나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아이고 기다렸어요. 웰컴 가나안 헤븐. 그러고 기다려요? 우리 뭐 잡수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웰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대붕이 열리고 막 예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소망을 갖고 그걸 맞이하시면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걱정, 근심, 삶의 억압으로 인해서 샬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첩첩삼중입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라 뭐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에트하야르덴 위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엘하레츠 가나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것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요 마음 중심에 얻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걸 얻으셔야 돼요. 이게 채워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얻어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다니면서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걱정이 쌓이고 이제는 거의 포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살아있는 말씀 다발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발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뭘 성취해 가요? 천국을, 가나안 땅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나안 땅, 온전한 천국의 삶을 얻고자 하시면 광야의 다발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 땅을 들어가면 52절에서 세 가지 이런데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그 땅에 원주민들을, 정착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몰아내고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건 뭐냐면 너희 눈앞에서, 너희 얼굴 앞에서,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눈앞에서 그놈의 인간들을 싹 치워버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나의 나. 네 안에 있는 적들을, 아말렉을 그걸 먼저 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굴 앞에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입에서, 네 입에서 너 지금 40년 동안 그동안 42개 역을 통해서 뭘 훈련했어요? 토라를 훈련했어요. 토라 훈련한 이유는 뭐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가도록? 다바르가 나오도록. 그래서 네 입에서 토라가 나오게 해라. 다바르가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나타나게 해라. 그 얘기예요. 네 앞에서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더니 저는 찌그찌그 예수 믿고 제 나름대로 교회 가서 헌신 봉사 다 바쳤는데 정말 삶이 쪼그라지고 쪽박 찼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그 땅의 원주민이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어는 에트, 콜, 야샤, 비, 하레츠. 그 땅에 요거 혹시 아세요? 뭐가 보여요? 슈브가 포로란 뜻이야. 그 땅의 포로들이 모든, 이거 콜은 모든이에요. 올. 요건 에트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 되는 그분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냥 가면 저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굉장히 강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굉장히 센 족속.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미리 선포를 했어요. 뭐한 자들이에요? 에트 되신 분에 의해서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로로 안 보잖아요. 자유롭게 우리보다 나보다 더 훨씬 힘센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무서운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큰 적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랬냐고, 내가 이러려고 기도하고 난 기도하고 믿음으로 딱 하는데 내 앞에 나타난 것이 갑자기 더 크게 확 오면 뭐예요? 나는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상대방은 뭐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에 의해서 정복된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아에 의해서 정복됐다라고 하는 거, 포로가 되었다는 거, 그 땅은 예수아로 꽉 채워진 그러한 땅인데,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요 다발을 얻는다고.
다바르가 예수아잖아요. 그걸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얻어져야 그 땅이 예수아에 의해서 포로되어져 있고 그 땅이 형상의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내 소망만 계속 키우려고 해서 이게 안 돼서 막 죽을 것 같이 억지로 끌려다니고 억지로 막 예배하고 억지로 나가고 막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혹시 딸려 끌려서 들어가도 이게 천국이야 하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면 뭐가 와야 되는데, 천국이면 이게 천국이면 뭘 줘야 돼 나한테? 오직 우리는 only money잖아. 뭐니 해도 money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는 뭔데? 예수와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형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가나안 땅은 그분의 형상의 시스템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인데? 예수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가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마음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와 마음, 야샤보 하셔야 돼요. 야샤보, 양쪽에 유두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잡고 있어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분의 손이 움직이는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의 형상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갖고 계셔야 돼요. 슈브가 중심에 있어요. 슈브는 뭐예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뜻이잖아요. 형상의 시스템이요. 형상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그런 마음을 형상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게 회개예요. 즉 뭐냐면 그 땅은, 천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샤브, 이게 뜻이 뭐예요? 야샤브,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살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성경에 야샤브 잘하는 사람? 야곱. 그래서 토라포션, 창세기 토라포션에 야곱이 창세기 37장부터 뭐죠? 그 땅에 뭐 했더라? 야샤브 했더라. 그래서 바이셰브가 나와요. 여러분 바이셰브에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바이셰브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즉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짓된 형상, 거짓된 시스템, 거짓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이 뭐하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쫓아내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의 형상을 닮아, 나 예수 닮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만큼 해와서 나 이만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예수 이만큼 닮았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오지 않으면, 기쁨의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형상, 거짓된 시스템을 있으니까, 거짓된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야라시 쫓아내버려라,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사랑만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거짓이니까 네 마음 안에서 몰아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건 그것을. 그래서 예수가 천국은 뭐라 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나. 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한 머리 한 소망을, 그런 집을 가졌다면, 지었다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늘의 다바르가 나와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렁뚱땅했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교정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요? 애굽 시스템, 자아중심, 자기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 얘기를 타고 천국 가면 훈련되지 않은 성품,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셨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원주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주민, 정착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자기 성질과 자기 기질에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로 하는 말, 그래. 그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예수와를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 나오는 거. 어떤 시스템, 어떤 성품, 어떤 기질,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누구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예수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신성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성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와를 머리로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몰아내다, 야라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라슈 몰아내다, 내쫓다, 다른 말로 취하다, 차지하다,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내 속에는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형상, 나의 어떠한 모양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내쫓아야 돼요. 생각 속에서 내쫓아야 돼요. 내 행동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빈 공간을 만들어 채울 수가 있어요. 타협과 방치하는 것으로는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라, 이전 것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이전의 행위를 버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데는 무슨 습관이 있다? 공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마다 가서 자는데 공부 잘할 리가 있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이루고자 하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상황에서 미리 울타리치고 이유와 변명을 다 대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슨 상상을 하세요? 내 안에 수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던 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머리다, 예수아가 소망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근데 이게 이제 막 다 우리는 뭐라 하면 나 안다니까, 나 그런 거 알아 하고 안 들으려고 다 그래.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것을 딱 채워놓고. 우리 모두는 저를 누구든지 예수아가 진짜 머리고 소망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내 안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여기 깨트리다, 요 단어는 테아베두라고 하는데 망하게 하다, 죽게 하다, 멸하다, 내 재물을 잃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꼭 깨트려야 된다. 여기 나오는 그 단어. 즉 석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물을 뭐하게 한다? 그것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을 줘요. 망하게 해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긴 석상, 우상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 새긴 석상, 마스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건 뭐냐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상상의 상징물을 만들어요. 우리 가끔 보면 어떤 상징물들이 있죠. 상상으로 만드는 상징물 얘기예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가져다주는 것이 뭐냐면 상상이란 말이에요. 상상, 공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된 소망거리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물로, 조각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새긴 석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의 물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거룩한 성물처럼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뭐예요? 이 상상을 다 뭘로 만들어요? 드라마.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상상물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상상물이,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 진짜 있는 것처럼 활개를 더 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런데 요 마스키트라고 하는 거죠. 요 세쿠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단어 형상을 적용한다, 요 단어였는데, 저 단어 뭐냐면 망대, 뭔가를 보고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세쿠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사무엘상 19장 22절 등장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병사들을 보내고.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엘과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병사를 보내는데 병사들 갑자기 뭐 해요? 예언을 한다. 두 번째 보니까 또 해요. 사울이 막 가잖아요. 근데 사울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합니다. 세구 우물에 도착했다고. 세구 우물에.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해요? 벌거벗은 채 누워가지고, 왕이 벌거벗은 채 누워가지고 이불로 막 예언을 하고 하루 종일 임재 가운데 빠져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임재가 왔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누워있고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습관화들이시면, 누워있는 걸 습관화들고 나중에 잠자는 곳에 빠져들면, 제가 그걸 딱 끊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상상의 소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주님의 뜻이냐,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나도 임재 안에 들었었는데, 주님이 그때 뭔가 보여줬는데, 결국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상상의 세계, 나의 소망하는 것들, 내가 상상한 것들, 산물을 이루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짤메 마사크,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건 거짓된 형상, 그림자, 스크린에 비춰진 그림자,
형체가 없는 그림자 그런 뜻인데, 자 아까 마스키트가 새긴 우상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서 상상의 뭔가를 조각물,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여기 부어 만든 우상, 짤매의 마스크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투영을 해내는 거예요. 투영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긴 우상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 소망을 이루어질 뭔가를, 상징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심상 속에 있는 것, 이것을 투영해내는 것인데, 이것을 겉으로 투영해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하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걸 해냅니다. 짤미, 젤레미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요 마스크, 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메크가 있어요. 사메크, 요 사메크랑 보여요? 요거 이렇게 바꾸면 사메크예요. 판단하다, 측정하다. 맴하고 이거 사메크를 바꾸면 사메크. 낮은 자존감,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심상, 자기 심상에 있는 그 상처, 그것을 이렇게 투영을 해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 우리가 이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은, 그 가난에 찌들렸던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짠돌이라고 하죠.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이렇게 투영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벗어나지 못한, 이 부분에 해결 안 된 사람은 매사를 뭐가 기준이 되냐면 돈이 기준이 돼버린다. 저 모든 것을 볼 때 다 돈을,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과 관계도 돈이 되느냐, 이게 기준 평가가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게 또 반대 현상으로 날 때는 뭐냐면, 반대로 돈을 가치 없이 낭비의 벽으로 사용하는 상황 생겨요. 또 이런 것만 있어요? 애정결핍죠. 이런 다양한 부분이에요. 즉 주변 상황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스크린이 되어가지고 상대방과 상황들을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어요. 모든 인간은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존감이 다 낮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그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치유 과정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육적인 오감 중심의 그런 삶은 계속해서 광야를 가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자꾸 바뀌지 않고, 영적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육적 중심으로 계속 가면 상상 속의 소망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는데도 뭐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요. 그러다가 평생 꿈만 꾸다가 꿈속에 살다 꿈꾸다가 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은 그런 헛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예요. 상상 속의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내 상상만으로 판단하면 현실의 삶은 여러분 망해요. 천국은 내가 상상 속에 있는 그 세계로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은 다 망해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것을 다, 거기 뭐라 했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서 모두 파괴하라. 아바드해라. 아바드하셔야 돼요. 즉 그것을 부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성의 시스템으로밖에 안 돼요. 신성의 시스템만으로 됩니다. 즉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부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종속될 때만 가능해요. 그걸 내가 없애고 싶어서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종속되셔야 돼요. 그분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누가 됐든지 우리는 다 아버지가 다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고아라고 하죠.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의 영. 신성의 시스템을, 신성 아부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나에게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자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에 있는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그 부어 만든 새긴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깨부셔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펼쳤던 상상의 나라가 다 깨져 버려요.
그분이 안 계시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상상해놓은 거라도 있어야 돼.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위로를 받아, 위안을 받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굴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걸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되고 막 작가가 되어서 쓰는, PD가 쓰는, 스스로가 만든 영화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감독직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그게 보여요. 저는 5784년 올해 여러분 이 민수기까지 오시면서 이만큼 지나서 작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여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보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기를 소망합니다. 더 커져야 돼요. 왜요?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미슈칸 하신다라고, 샤칸 하신다라고 하는 거, 쉐키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보여주고 더 깨닫게,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안 보여질수록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있어요. 세 번째, 산당을 헐어야 된다고 했어요. 산당을 헐어야 돼. 바모탐, 바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마, 산당. 이것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상상 속에서 자꾸 높은 곳만 생각을 해요. 그저 우리가 뭐예요? 상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실제가 되도록 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왔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을, 그 성막을 상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했으면 그 집을 짓고자 영적인 투자, 광야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생각으로만 끝내요. 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서 내가 지은 집, 그 시스템에서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와요. 그것도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문턱이에요. 사실은 마세이에서 지금 니네 요단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난 다 헐어버렸어요. 난 다 헐어버린 것 같은데, 해결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얘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물론 앞에서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얘 이 집이 싹 이렇게 멋진 집이 또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샤마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샤마드가 헐어버려라. 샤마드가 등장해요. 바마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냥 나는 있으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번쩍 높은 곳에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집, 최고의 삶,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면 그런 그 상상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샤마드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시간 샤마드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차없이 무너뜨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지고 풀어져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샤마드의 기름 부음, 쉔이 열려야 돼요. 형상의 사역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쉔은 이름이에요.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후로 내가 얻는 다바르예요. 예수의 이름이 열려지는, 예수의 이름을 얻는 것, 예수와의 이름을 얻는 게 최후에 얻는 다바르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이 47대사야 풀렸어요. 26년 고생을 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요거였어요. 요게 했는데 좀 지났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대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리라.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마 설교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뻥을 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명함이나 자기 이름 대고 내 이름 대면 돼. 내 이름 대고 가서 먹어 하는 경우 있죠. 내 이름 가서 팔면 돼. 내 이름 가서 얘기하죠. 이것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 천국에서는 오직 예수와의 이름만 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필요합니다. 그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2,500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름들이,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이 이름 때문에. 이름. 내 이름이 높아지냐 안 자냐, 내 이름이 어느 자리냐, 내 이름이 몇 번째 순서에 와 있느냐,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 누구보다 앞에서 불려지느냐, 내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 이게 높아지는 걸 포기를 못한다. 오직 예수와만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십니다. 그 앞에서 포기할 때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그 위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 이름만 되면 움직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뭐해도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움직이든가요? 죄악 가운데 있는, 불법 가운데 있는 인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일는지 모르지만 광야길을 달려왔어요. 42개의 역을 지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독교 가문, 교회 경력, 직분 다 얻었어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물을게, 저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 이름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내가 야라슈 할 거, 아바도 할 거, 샤마도 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얻으셔야 돼요? 그 이름을 얻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이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쉼없이 그 이름을 얻어라,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해서 깨워주십니다. 그 이름을 얻도록 하십시다. 그 이름을 얻었을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마세이는 그 이름을 얻었을 때 광야를 완성했다고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